저는 지난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당신은 또 그대는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한국 사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통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말을 잘하면 말이 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말을 잘하면 말이 잘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성숙해지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얘기할 때 그 사람 말을 참 잘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말을 잘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5분, 10분, 15분, 20분 혼자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말을 잘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직함 혹은 그러한 위치에 있거나 또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일을 실행하는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감당하는 일들을 해보게 되면 말을 끊임없이 유창하게 잘 이어가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가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 그의 생각을 아주 질서 있게 로지컬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의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이해할 때 바울이 구술하고 바울의 제자들이 혹은 그를 돕는 이들이 글로 남긴 서신서를 통해서 이토록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셨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입을 열어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모든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아주 탁월한 스피커, 또 말을 잘하는 유창한 사람, 즉 달변가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제일 큰 어려움을 목회자로서, 말하자면 우리 용어로 하면 목사님으로서 경험한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개척했던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었던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격을 당하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정리해 봤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해야 되는가?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주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무시를 당했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리더로서의 리더십도 그의 행정이나 조직력이나 실행력에도 의심을 받았고 무엇보다 설교가로서도 그가 전한 설교에 의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저런 담대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그가 격앙되어 있고 자신이 헌신했던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도전하고 또 담대하게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죠.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견주 내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오히려 그를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합니다. 이 얘기는
말하는 것, 밖으로 들어지는 언어 능력에 대해서, 스피커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유창한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요즘도 유명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만큼 내가 말로 유창하게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거나 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또 논리, 내 생각은 나는 당대 최고인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말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말 재주가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30분 혹은 1시간 동안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도대체 당신이 지금 말하는 핵심이 뭐야? 여러분 제가 30분을 얘기해도 1시간을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제가 그 사람하고 말을 한 건가요? 말이 잘 통한 건가요?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1시간 동안을 얘기해도 그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30년 할 수 있습니다. 20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전하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을 전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7주간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또 목사가 되는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돌아가신 감독님께서 제게 목사님들은 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여러 번 예배를 나눠서 드리니까 한국교회는 30분에서 35분 혹은 40분 정도가 설교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간 예배가 있으니까요. 30분 말할 것을 1분에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또 1분에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30분 혹은 1시간 혹은 3시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자유자재로 됐을 때 아마 네가 설교자로서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저희 교회 주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씀 선포 다음에 결단의 기도란이 있습니다. 결단의 기도란에 공란이 되어 있고 전에는 박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주 설교를 듣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대화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가 설교한 다음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날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핵심을 붙잡고 쓰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날의 설교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야 그걸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어지는 시리즈로 대부분 7주 혹은 4주로 정리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한 줄로 쓰셔야 기억이 가능하고요. 한 줄로 써야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고 좋은 구절들이 있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매일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먹을 것을 하루에 먹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평생은
그날 그 시간에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질문해 왔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둘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옛사람입니다. 영어로는 old be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new be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우리 신앙의 원리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노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씁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는 천대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즉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와 같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하시고 아들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딸을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자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아들로,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쉬운 영어 change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transformation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제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왜 쓰는지를 여러 번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사전에 찾아보시고 예문을 따라 한번 찾아보시고 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change가 아니라 쓰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행한 사역을 아주 쉬운 영어 단어 5개를 써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Changing soul였습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그의 가정에서, 그가 일하는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놓았습니다. Changing places였습니다. 도시의 플레이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혹은 어떤 이웃의 공동체마다 변화가 돼서 결국 시대가 변했습니다. Changing time였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 루터의 독일, 켈빈의 스위스 제네바, 영국의 웨슬리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Changing future였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단어는 시민이라는 단어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민 혹은 시민권은 영어 성경으로는 citizen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축구단이 있는데요. citize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 혹은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로 말이 통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표현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되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사순절에는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봤고요. 금년 2019년에는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 두 권의 책,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교리의 95%의 근거가 있는 이 두 책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일관성 있는 로지컬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우리는 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인 우리를 그냥 노예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즉 은혜로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혹은 딸을 삼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로 볼 성경 중에 빌립보서가 있고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로마법에 따르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나요? 거처, 집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머물러야죠. 하나님의 가족이 머물 집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거주할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하늘 천자를 써서 한자어 성경들이 천국으로 중국어, 한국어 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 하늘나라에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땅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민 간 게 미국인데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가면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쉽습니다. 불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시민권을 얻게 되고요.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5천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입니다. 대부분 10%에서 20% 사이는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3% 정도가 한국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갖고 미국 사회에 사는 것과 시민권 없이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외국에서 오신 이주하신 가족이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갖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미국은 소셜 넘버가 나옵니다. 이것이 시민권의 일종의 등록입니다. 아이디, 나를 누군지 알 수 있는 아이디 넘버가 나오죠.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 전화기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없으면 아무 대리점도 전화기를 개통해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 있는 사람에게 빌려서 전화를 개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현금을 쓰는 것보다 카드를 쓰거나 혹은 카드가 이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전자상 거래를 합니다.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어떤 직업을 얻었으면 뭐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방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재산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한국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미국은 오히려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는데요, 한국은 여유도 없고 관용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시민권을 강화하고요,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지난 10월에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달을 입원해 있는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면, 저희 의료보험 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미국에 사는데 불법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다면 아파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 가야지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게 시민권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시민권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를 연구한 몇 학자들, 텍사스대, 옥스퍼드대, 미시건 대학교의 학자들의 견해를 한 다큐멘터리에서 로마 제국의 일종의 강함, 로마 제국이 어떻게 천년을 유지했는가에 대해서 리포트한 것에 대해서 짧은 부분, 시민권에 대한 부분만 학자들의 견해를 잠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n, let me just give you one other example where the Romans are really very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It's the treatment of slaves. The household slaves, here's your cook, here's your gardener, here's your janitor, here's your nanny for your kids, babysitter. They usually got freedom after 10 years. And then they, both men and women, and here's what happens. That's a really interesting part. Then they become what's called freed men or freed women. They're not citizens. But guess what? Their children are. Their children are. There's an automatic system in Rome
for incorporating new people even into the Roman DNA, in the Roman bloodstream. And that's unprecedented, and I think it made Rome as effective and long-lasting. It's not that, if you like, the origin of the individual is an issue, or their culture, or their background, or their religion. None of that is the consideration. The consideration is simply, what have you done in relation to Rome? 20세기 패권 국가인 미국과 로마는 그런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뒤섞여 한데 어우러진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기도 하죠. 미국엔 백인, 흑인, 아시아인, 중남미계 이주민인 히스패닉 등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죠. 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들 중에는 사비니인과 같은 라틴계도 있고 타렌툼이나 레지오 같은 그리스계도 있었습니다. 야만인 갈리아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They were very much incorporated in the Roman system. And they saw themselves as part of this great power. You're a small town, for instance, with 10,000 people. But you know that through your alliance with Rome, you're part of a world power. And cities are encouraged that this is something they're proud of. And here's where it may come from. The Romans always believed from the very start that they had a dual origin in terms of, call it ethnics or race. Who is one of their ancestors? 로마 제국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시민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국가는 도시국가를 시작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스파르타 얘기 많이 하고요. 아테네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테네도 스파르타에도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플라톤은 그 이상적인 국가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테네는 플라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 9,000명에게 9,000개로 구역을 나누어서 시민권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시민권을 가진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스파르타가 100년 지난 다음에 그 9,000명이 1,008명 정도가 됐습니다. 국력이 9분의 1로 줄은 것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난 용사라고 해도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일당 100 해도 9,000명이 1,000명으로 죽은 국가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고대 국가 전쟁의 시대에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는 달랐다는 거죠. 로마는 예를 들어서 싸운 곳,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서 정복한 국가에게도 동일하게 시민권을 주는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재 공급에 관한 게 아니고요. 로마와 전쟁에서 졌어도 로마의 시민이 되면 로마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특권을 누리니까요. 로마에 충성하게 됐다는 거죠. 왜요? 많은 걸 제공하니까요. 이게 로마 제국이 최강의 천년 제국을 이루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금 텍사스대, 미시간대, 옥스퍼드 대학의 로마 혹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이, 즉 로마 시민인 주인이 노예를 공식적으로 해방시키면 해방된 노예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포용적으로 정복한 국가에도 노예로 삼은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후에, 저기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했죠,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고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아테네가 아니고 스파르타가 아니고 주대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로마에서 노예라는 계층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노예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시민이 살아가는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왜 설명했을까요? 주인이 살아있는 경우에 자유라는 은혜를 입은 노예에게는 일정한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전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헤어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바울은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즉 노예였던 사람은 전 주인에게 뭘 해야 되냐면 일정한 방식으로 은혜를 갚아야 했습니다. 몇 가지 방식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매달 며칠을 정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아니면 1년 중에 특정한 날수, 몇 날 며칠을 정해서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자유의를 얻었어도 전 주인은 이제는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 주인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주인과 상의해서 그만큼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였다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매 주일 나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우리의 무엇을 드립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 상태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후견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하는지를 설명하는 바울의 신앙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일종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늘의 시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보면 주인 입장에서도 너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 베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후견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노예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인의 보호 없이 노예가 로마에서 잘 사는 게 쉽지 않겠죠.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주인은 위기를 당한 노예에게 음식을 줘야 하고 쉴 자리,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됐습니다. 자유를 준 노예지만 그 노예가 삶의 위기를 당하면 이 주인이 그에게 음식과 거처를, 피난처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후견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요, 마음대로 방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신앙의 위기를 당했을 때, 혹은 신앙 때문에 탄압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쉴 만한 터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노예 상태에서 시민이 된 사람의 처지를 금방 아는 사람은 바울의 설명을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주인이 자유를 준 다음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마 나빠지는 관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크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노예는 노예대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주인이 자유를 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빠지면 주인은 보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복하는가 하면 법정에서 자유를 얻은 노예에게 죄 있다고 기소하거나 고소하거나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법은 놀랍게도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한번 자유를 주면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나빠져도 주인은 자유 준 노예, 자유를 준 이제 자유인이 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합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영원토록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 바울의 신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포인트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자유를 얻은 노예와 자유를 준 주인 사이의 법이었다는 거죠. 이 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민이 되면 어떤 권리를 누리나요? 우리도 국민이 되면 재산을 우리가 사고 파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돼야 재산권이 주어져 재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끼리 결혼하는 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시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시민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원정 출산해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에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어떻든지 그 생명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오랫동안 유지했죠. 그것 때문에 원정 출산이 계속 있었고 뭐 앞으로도 있겠죠. 이 중요합니다. 또 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유서는 상속과 관계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민이 됐을 때 주어졌다는 거죠. 일반적인 로마의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 투표권, 자산 소유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좀 불리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로마의 법정 가운데 서면 로마의 공무원들에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면 그는 고문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형당하지 않을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유대인과 달리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결론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은 노예였다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도전했냐는 거죠.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 인생이, 한 사람이 로마의 법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민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아주 분명하게 갖다 쓴 거죠. 새롭게 해석한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빌립보 3장 20절에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의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비슷한 용어가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9절로도 20절에는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였다가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법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주 바울은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그 즉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음으로 시민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구원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초기 교회, 바울이 이것을 목회하면서 적어도 20여 년 가까이 이것을 전하고 이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한 세대가 지났을 때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술로 다시 고백될 수 있는 새로운 고백이 되었죠. 그리고 2000년 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를 이 주간에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은 시민권을 얻는 그 과정의 노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런 친지들이 있다면, 친구나 가족들이 있다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노력을 우리에게 부과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즉 사순절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선물로 주신 시민권의 의미를 저는 9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9개 정리를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 텐데, 우리가 노예에서 시민이 됐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후견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후견인 제도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후견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후견인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준 주인과 자유 얻은 시민이 된 노예와의 관계이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후견인이 내가 자유를 준 노예에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죠.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렇게 노예에서 시민이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전적 은총, 전적 은혜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 부분부터는 뒤에 에베소서에서 주로 강조하는 건데요.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교회,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부터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교회 구성원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시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로 해석하는데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예를 들면 대전이라는 도시가 도시국가인데 밖에서 적이 침투해 왔어요. 그러면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나가 싸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상비군이 별로 없습니다. 군인의 직업이 별로 없어요. 자기 일을 하다 나가 싸워야 돼요. 싸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그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그 도시의 시민으로 혜택과 권리와 특권을 누리고 사는 시민들입니다. 시민이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아주 이 로마 시대의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라는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싸우도록 부름받은 시민인 것입니다. 시민만이 로마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만이 로마의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만이 로마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받은 로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제국을 천년 제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싸워야 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매일, 매주일 은혜를 체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놓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시대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특권은 단순하거나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하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회수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삶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임원, 임명예배,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시민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원이 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성직자가 돼서 전도사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받는 것을 사사로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직입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직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 분명한 뜻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분명한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도시가 사는 것이고, 이 사회가 사는 것이고, 이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을 부르셔서 노예에서 시민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셨다면, 그 도전이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찔러 온다면 그 시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공동체를 통해 능히 세상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들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